맞이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앙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며 인내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다시 재림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며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첫째로 믿음의 삶은 신실한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말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덧붙이는 말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맹세를 남발하거나 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맹세합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누구의 앞에서 무엇을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종종 자신의 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성전에 금을 가지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러한 그들의 맹세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는 책임을 피하기도 하기 위해 행했던 맹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로서나 땅으로도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도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그저 있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것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그 말에 신뢰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삶 가운데 신실함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말 가운데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묻어나 있는 그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그렇다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에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피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말에 있어서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 정직함, 이 신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 성도는 말의 신실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자신에게 있는 이 말로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진실말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 그 언어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의 말을 대표하는 것이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 말에 맞는 행동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행해야 할 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해 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실함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말의 신실함과 삶의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평안한 삶, 그것을 살아가는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양한 순간 앞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해 주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는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걱정과 낙심하며,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모습, 그의 삶은 이러한 모습과 반대되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칠 때에는 그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개인을 위한 삶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치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것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 줍니다.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함은 공동체 가운데 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그것과 육체의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을 회복하는 기도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것이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든 것이겠죠. 육체는 아무리 건강할지도 몰라도 죄와 염려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준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 아니면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육체적인 병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6절과 같이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서 이 기도는 그냥 드려지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도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해 줍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이긴 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함을 듣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자리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상황을 넘어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통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했던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는,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한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한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우리는 볼 때가 있죠.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도 그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힘들어서 떠나가는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다, 귀중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방황하는 자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졌구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중학생 때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만나서 교회를 함께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와 함께 놀던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너희랑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도 오고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솔직히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친구는 엄청나게 놀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저 멀어져 가는 친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저의 모습과 저의 친구의 모습이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위해서, 그 떠나는 자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었으면, 아니면 정말 그 삶 가운데 찾아가서 다시 이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와 권면이라도 해주었다면 좀 덜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신앙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놓아버린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모습으로 잃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품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더욱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 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나 불필요한 맹세가 아니라 정말로 정직함과 책임감 있는 그 삶으로 믿는 자다운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기쁨 중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